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허브 공동체 예배는요, 매주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 해서 진행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아이위를 다운받으셔서 허브대학부를 선택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다양한 영적인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허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나다나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온누리교회 표어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 인물인데요, 예수님을 따른 6번째 인물, 바로 예수님의 제자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다나엘. 그렇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돌로메. 또 나다나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좋습니다. 또 남자. 좋습니다. 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나다나엘은 율법과 예언서, 선지서에 굉장히 능통하고 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근거로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요,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 모세와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메시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누구인지 또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했던 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나다나엘과 함께 기다리고 함께 묵상했던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를 만난 이후 나다나엘을 찾아가 바로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나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던, 묵상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야. 즉 빌립뿐만 아니라 나다나엘도요, 평소 율법과 선지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며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다나엘에게는요, 아까 정답이 나왔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비교적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바돌로메라는 이름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바돌로메. 그럼 또 묻습니다. 바돌로메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바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러죠?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는요, 6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돌로메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돌로메라고 기록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런 궁금증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똑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공간복음에 기록된 바돌로메는요 실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돌로메의 바, 돌로메. 여기서 말하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돌로메는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성경 곳곳을 찾아볼 때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름이 동일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누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성경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비, 누구의 어미, 이런 식으로 많이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동일한 이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시몬이나 예수나 혹은 야고보,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야고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것을 쓰면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그의 실제 이름은 나다나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는요, 공간복음에서 바돌로메는 항상 빌립과 함께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은요 항상 빌립과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이유들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요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리하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바돌로메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율법과 예언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들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45절과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보인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명한 대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요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 불신이었던 거예요. 즉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구약의 예언에 그렇게 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다윗의 고향 어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나사렛에서 태어났죠? 아니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뿐 예수님의 대부분의 인생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출생지만
베들레헴이었고 성장지는 나사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된 것이고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정통한 나다나엘은요, 나사렛 출신 예수, 고향이 나사렛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그런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는가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이에요. 나사렛은 갈릴리의 작은 무명 마을이었으며 정치 종교의 중심지와는 완전히 먼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고 가난한 한 촌락, 한 마을에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들의 어떠한 하나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도 의심하고 불신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 어떠한 편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편견은요, 메시아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으로부터 시작된 편견이었을 거예요. 왜죠? 그 당시 엄청난 넓은 영토를 제패하고 지배하고 있던 국가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 로마는 초강대국 앞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굉장히 능력이 있고 지혜가 뛰어난 분이라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을 리 없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신들의 기대와 믿음이라는 그 틀에 맞추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과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결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판단하며 자신의 편견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편견에 갇힌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상과 편견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상과 편견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과 편견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편견이나 기준 따위가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믿음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의 예언도요, 그리스도를 전부 담아낼 수 없습니다. 신에 대한 어떠한 신학적인 이론도, 철학적인 사유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알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의 모든 선입견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을 열고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철학적인 사유나 어떠한 신학적인 이론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견고하고 우리의 편견이 견고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바로 나다나엘처럼 말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기준과 기대에 맞추어 그리스도를 가두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과 틀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대로 어떠한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100%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편견이 있으십니까? 그 편견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실 분이 아닌데 라는 이 생각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편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명과 비전을 받고 신학교를 지원했던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명과 비전을 주셨고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그동안 품었던 꿈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때 제게 한 가지 아주 큰 오해와 착각이 그리고 편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겠지. 당연히 내가 신학교에 지원하면 합격시켜 주시겠지.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로 보내주시겠지라는 오해와 착각 그리고 편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과는 달리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장신대와 총신대 홈페이지에서 정시 결과 불합격 소식을 보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앞길에 있는 모든 실패와 모든 고난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비전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잖아요. 내게 축복 주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축복의 길 열어주셔야죠. 내가 나의 욕심대로 살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셨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던 아주 큰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편견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삶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은요, 대입 실패 후 홀로 노량진 고시원에서 머무르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 고독했지만 그 고독의 시간이 하나님을 오히려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힘겨운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의 편견을 깨트리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틀을 깨트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상과 기대 그리고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올바르고 그분의 섬세한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첫 번째 나다나엘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47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47절에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나다나엘? 의심하고
불신한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의심하고 불신했던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 의심하고 불신한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의 말씀, 인정의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비록 편견으로 인한 의심과 불신이 있었지만 그 의심을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저는 47절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칭찬의 말이 아니라 47절 시작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래요. 비록 그는 의심했지만 비록 그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그는 불신했지만 그래도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다. 이 사람에는 거짓된 것이 없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나다나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기억나는 한 사람이 누구죠? 이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르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바로 야곱이죠.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속여 빼앗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혹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전에는 속이는 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변화된 야곱을 우리는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을 향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향해 너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이죠. 엄청난 인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실래요? 의심이 찾아와도 한 발자국을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와도 한 발자국을 나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편견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 그래도 거기서 힘을 내어 한 걸음을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편견이 깨지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 49절에서 했던 고백,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다나엘의 편견과 오해를 깨트렸다는 증거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고백했던 나다나엘이 그래도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다가갔고 그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가 정말 참 이스라엘인 줄 안다. 너는 거짓된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그 편견이 깨지며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결국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고 찾아오는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게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에게는 이런 모습도 있어. 너는 나에게 이런 것들을 기대했겠지만 나는 지금 이걸 통해 너에게 또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한 발자국을 떼어보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꾸로 말해 볼까요? 한 발자국을 떼어보면 결국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견고한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이해, 나의 편견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더 큰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의심과 불신이 찾아올지라도 그래도 한 걸음을 떼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한 발짝을 떼어보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모두의 편견이 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편견이 깨지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부분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많은 부분을 보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 각도가 넓어지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성경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이 말씀은 이 뜻으로밖에 안 들렸지만 그 뜻이, 그 말씀이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또 찾아오게 되는 그 무궁무진한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더 큰 이해가, 이러한 더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로 나아간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두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으로 본문 50절과 5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50절과 51절 말씀은 나다나엘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이자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열린 하늘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볼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 편견의 틀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엔 기대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하죠? 세 글자로 줄이면? 맞아요. 가, 전, 고. 맞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실 때 수많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그 너머의 것,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 어디죠?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하시며 이 인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사함.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정말 재림이죠. 재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회복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한테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은밀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어느 한 부분만, 어느 한 사건만, 어느 한 은혜만 지니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편견의 틀 속에서 예수님의 일부분을 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바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전보다 더 크고 넓은 은혜의 길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전보다 더 큰 예수님의 은혜의 길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믿고 그리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더 큰 은혜가 뿌려져 있고 더 큰 은혜가 숨어 있는, 아니요, 더 큰 은혜가 그냥 드러나 있는 그 큰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래 그걸로 인해 난 구원받았지 라는 그 생각 하나로만 그냥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 나가다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더 큰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한 감격을 넘어 그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십자가 감격의 구원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시작이고 본질이고 토대라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걸 쌓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재미, 의미라는 게 생기는 것이죠. 신앙의 번아웃이 왜 옵니까? 최성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번아웃이 오는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재미와 의미를 찾지 못해서라고요. 신앙의 번아웃은 왜 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의미와 재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전보다 더 크고 넓은 은혜의 길이 펼쳐집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체적이고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시작될 때 메마르고 건조했던 우리의 인생은 활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전혀 기대감 없이 버겁기만 했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더 크심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전보다 더 크고 이전보다 더 넓은 은혜의 길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건조한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까? 내일은 또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일어날까?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건지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까?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 가지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의 사건, 바로 그 구원의 사건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그것을 본질로 하여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그걸 먼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옵기는 과거의 한 사건만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